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까지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눈물 나는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도울 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약속을 지켜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두렵지만 그의 은총이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울음으로 저녁을 보내면서도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노하시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회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불성실하고 불의한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이나 신실함에 구원이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성실함과 불의함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그토록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같이 굳게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흔들리고 그는 넘어지며 깊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먼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 내가 먼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기반이 무너지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죠.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서 흙먼지가 될 일만 남은 것 같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편 기자는 잠잠하지 않고 주께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는 울었지만 이제는 웃게 될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날들은 간증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도우리가 없어서 울던 자는 우는 자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위로할 이가 없어서 낙심한 이는 낙심한 이를 위로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은총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